우리는 지난 2주간 세상의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온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시험, 어려운 문제를 다 물어보았지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바의 여왕이 자신이 가져온 모든 선물을, 금은 보화를 솔로몬에게 다 주고 탐복하며 돌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불러서 자신들을 보게 하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질문에 대답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표적 지도자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부터 제자들과 사도들의 죽음 역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흘린 순교의 피였고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순교자는 증거자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다가 고난을 겪고 또는 박해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자를 뜻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증거 혹은 증인으로 사는 삶을 또 순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순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적색 순교, 백색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색 순교라는 것은 직접적인 박해를 받아서 피 흘려 생명을 잃은 순교를 뜻하고요. 백색 순교라는 것은 성도가 스스로의 고난의 길을 택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백색 순교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수도원에서는 이것을 녹색 순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교는 우리 신앙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내일 한 달 동안 광고를 했지만 우리 교회에는 두 분의 순교자가 계십니다. 4.4 만세운동 박도연 집사님, 그리고 6.25 동란 전쟁 때 순교하신 박병욱 전도사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사실 순교 전후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오랫동안 이 역사가 묻혀있고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4.4 만세운동 박도연 집사님은 남정교회 교인으로까지 알려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정교회 역사를 보면 문용기 장로님과 박도연 집사님과 또 여러분이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사를 찾고 또 역사를 발굴하던 중에 박도연 집사님이 춘포면에 거주했고 춘포 지역에 살아 또 우리 대장교회를 다니셨던 것을 확인하여 이제 그 역사를 다시 우리가 되찾고 이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또 6.25 전쟁 때 순교하신 우리 박병욱 전도사님도 박상래 장로님의 자녀로 또 조선신학교회에 입학해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공산군의 총에 맞아 순교했던 그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지금은 유가족들이나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 분의 순교자의 피 위에 우리 대장교회가 122년의 역사를
이어왔고 또 앞으로도 세워가게 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순교의 신앙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은 대한의 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제2호, 3호로 지정되셨습니다. 하지만 제1호는 상징적으로 지정된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수년에 걸쳐서 확인한 결과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우리 교단에서는 최초로 하는 행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일 손님들도 오시지만 우리 대장의 성도들이 함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서 순교에 피 흘린 그 씨앗에 우리 대장교회 교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후진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며 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신앙의 후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붙잡혀 옵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는 제자도 아니라 사도도 아니라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는 분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제자들과 사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믿음이 좋고 또 덕망이 있는 분 7분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직분을 무엇보다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교회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제사장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붙잡혀 갔고 그들에게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장 5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라고 강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 거룩한 응답,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목이 곧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조금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참 목이 고다. 네, 어찌 보면 참 목이 뻣뻣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언약의 표시로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은 목이 곧아 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즉 이것은 너희가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다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특히 이제 부부싸움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와 남편의 집안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님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싸움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계속해서 선포했지만, 그 당시에도 메시아에 대해서 선언하던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조상들의 모습을,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했던 내용의 설교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지만 7장 1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내용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거기에서 풍족하게 지내다가 이제 애굽의 포로가 노예가 되어서 수백 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왕궁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거침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자나 사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의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의 옆에서 누군가가 도왔다, 그의 옆에서 누군가가 그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든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 했던 말이 51절,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한 것도 장로님이 한 것도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목사님, 장로님들만 순교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지키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죽어가신, 순교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고, 복음을 듣고도 알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응답하고 외칠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외치는 것입니다. 55절에서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55절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외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이에 앞서서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리고 5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자신이 말 한마디만 더 해도, 또 말 한마디만 더 주장해도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를 이미 알고 있던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미 스데반 집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고 소리 지르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고난과 환난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말 한마디만 더 해봐, 행동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를 갈며 분노하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참아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보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또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의 확신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고 자신의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과정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외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 어떤 한 표현도 그가 아파했고 부르짖었고 슬퍼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순교자들의 여러분 삶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순교하셨을까요? 정말 저 같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순교했던 많은 분들의 그 고백과 그 흔적을 살펴보면 그분들은 너무나 일상적이게 평온하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일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일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교는 적색 순교로 피 흘림의 순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백색 순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죄를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순교의 삶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도 순교의 신앙이 되고 또 이 순교의 신앙 위에 우리 교회 대장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차례대로 부름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직은 한참 젊은 나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이, 때로는 직분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었고 이제 그 순교의 신앙에 응답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법으로 어느 때에 부름을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100세 이상을 살기를 원하는 시대이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교는 거룩한 응답이며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59절에서 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말씀과 또 책망은 도저히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를 갈았고 마음에 찔렸고 크게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성 밖으로 쫓아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통을 부르짖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보면 큰 고통 가운데 그 생명을 빼앗기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끝에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신앙을 보면서 이 순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나의 고통과 아픔을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앙을 고백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듯이 평양 대동강에 한 척의 배가 왔습니다. 조선의 통상과 개항을 요구하며 총과 포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26세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이제 한국인을 위한 성경을 가지고 제네럴 셔먼호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썰물에서 배가 빠지지 못해서 모래톱에 걸려 있자 이제 이들이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병사가 그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책을 채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는 병사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가 두 손을 붙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이 붉은 책을 받으라고 웃으며 권하였다.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그 책이 무엇인지 몰라 나중에 주워 왔노라.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 중 3권은 그 당시에 그냥 사라지지 않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어서 그 성경을 집에 가져가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집을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이 집을 여관으로 사용을 했고 마포 삼열 목사님이 하룻밤을 그 여관에서 머물면서 그 방에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후에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나중에 그 이름이 평양 장대영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은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고요. 제가 더 확인해 보니 그 조카 이영태는 그 삼촌의 영향을 받아서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이놀즈 선교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평양 대동강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가, 그 순교의 흔적이 흐르고 흘러서 이곳 대장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어디까지 이를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또 앞으로는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한마디 말과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작은 정성 또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나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의 피로 조선의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순교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터툴리안이 고백했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이 고백을 그 아버지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대장교회의 이 역사에 순교자의 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순교 거룩함의 응답과 외침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도현 집사님께서 4.4 만세 운동을 하며 나라와 교회와 백성을 위해서 흘린 피와 6.25 전쟁 때 순교하신 우리 박병욱 전도사님의 흘린 피는 이제 우리 대장교회와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순교의 피와 흔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장교회 두 분의 순교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박도현 집사님, 박병욱 전도사님, 복음을 전했던 두 분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대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 거룩한 응답과 외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